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가 감자를 쪄서 설탕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나? 당장 소금 가져와. 아니,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웬 소금 타령이야.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맛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처갓집 갔을 때부터 알아봤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디 있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무식하게 어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그래, 그럼 무식한 집안이니까 이번에 깨끗하게 갈라서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감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들 부부가 법정 조정실에서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판사님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드십니까? 아니면 설탕에 찍어 드십니까?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둘 다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감자를 신김치에 싸서 먹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것은 문자 그대로 다를 뿐이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덕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용할 줄 알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신발이 바뀌기도 하고 또 신발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의자를 들여놓는 교회들이 많아지자 한 교회에서도 의자를 들여놓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불꽃 튀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경건치 못하게 어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나?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어.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지. 미국에서는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당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이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배당 앞쪽에는 마루로 놔두고 예배당 뒤쪽에는 의자를 놓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자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마루에 앉는 사람은 없어지고 전부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역사의 한 단면인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을 붙잡고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면서부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덕을 세울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일단 사랑하면 믿어주죠. 팥으로 메주를 쏟았다고 해도 믿어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믿어주셨죠. 의심 많은 도마도 믿어주시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 믿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전부 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처지라도 다 이해를 합니다. 많이 아팠다고 하면 그래, 뭔가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 하고 공감해주고, 슬펐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슬펐겠구나 하면서 이해해 줍니다. 사랑은 곧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사랑에 이미 금이 간 것입니다. 흔히 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리안을 과일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독특한 맛과 풍미가 깊어서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데, 그 대신 이 과일의 향기는 영락없는 화장실 냄새입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똥 냄새가 나는 과일입니다. 에탄티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즈와 크림과 아몬드 등등을 섞어 놓은 것과 같은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이라고 하면서 두리안에 중독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두리안을 좋아하는 여자를 보고서 아니, 과일이 많은데 하필이면 똥냄새 나는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하면서 질책을 한다면 그 남자는 이미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당신은 아주 좋아하는구나 하고 공감해 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태국에 가면 원 없이 사줄게 하고 말한다면 그 남자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을 한 사람밖에 하지 않는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오늘은 좀 유치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고, 오늘은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일은 안 그러겠지, 다 몰라서 그랬는걸 뭐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랑이라고 그랬냐?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놓고서 지금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냐? 저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끝까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끝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 귀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거칠 것이 있게 하거나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비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을 쏟아내면서 나를 존중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사랑받지도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히 상대방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만을 봉사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큰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도 큰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활짝 웃는 얼굴로 대하면 그것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 항상 비 오기 직전의 날씨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다리 건너 다른 동네에 가면은 몇 명씩 있다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우울한 얼굴로 나타나요. 항상 우울한 얼굴로 나타나면 상대방도 괜히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얼굴까지도 환하게 가꾸시고 늘 활짝 웃는 얼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펴져야 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하산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낙하산도 펴져야 살고 사람의 얼굴도 펴져야 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세요. 펴져야 삽니다. 얼굴이 펴져야 산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얼굴 펴고 삽시다. 웃는 것도 큰 봉사입니다. 김치, 제가 오죽하면 김치까지 준비해 왔겠습니까?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활짝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평소에 거룩함과 속된 것을 자주 언급하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거룩함과 속된 것의 문제는 확실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거룩한 것입니까? 보라색 옷입니까? 아니면 검은색 옷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검은색 가운을 많이 입습니다만은 태국에서는 절대로 검은색 가운을 안 입습니다. 그들에게는 검은색 옷이 상복이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그 대신 그들은 파란색 옷을 즐겨 입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꼭 죄수들이 입는 옷 같은데도 그들은 파란색 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거룩하고 어느 쪽이 더 속된 것입니까? 각각 문화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속되게 먹는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립입니다. 자연은 중립적 존재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소유하면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마음으로 보면 더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는 좋은 것이 되지만 사랑에서 떠날 때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덕을 세우는 세 번째 비결을 찾아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르틴 부버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나와 그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물건으로 생각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자면 그 사람이 물건을 사줘야 하니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그 친절이 수단입니다. 심지어는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수단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사 자기 아내와의 관계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간음이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죄가 되고 인간관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는 다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할 때만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피부색도 안 보고 지위도 안 보고 돈도 안 보고 명예도 안 보고 어디까지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피차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간단하게 말씀합니다마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번영도 아닙니다. 풍요도 아닙니다. 성취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도 아닙니다. 그냥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부유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로마에 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그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면서 부러움과 놀라움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에는 일반 상점이 1000년 이상 된 건물이 많고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과 유물 때문에 그들의 관광 수입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도시 이면에 숨어있는 노예 문화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 안에서 발견된 원형 경기장이 약 230개쯤 되는데 그 큰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고 희생되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였는데 다 그들의 희생으로 그 화려한 건축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때는 단지 몇 사람, 왕이나 귀족들만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허구한 날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다 온전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평강은 서로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화목,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나에게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 충만하여 봉사하십니까? 그러면 봉사를 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기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봉사하면서 나도 기뻐야 합니다. 나도 기뻐야 봉사지. 나는 슬프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차피 희생하는 것이니 너나 잘 먹어라, 너나 기뻐해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슬픈데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야, 참 맛있다. 같이 먹읍시다. 진짜 맛있죠? 자기는 입에 대지도 않고 많이 잡수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하고 말하면 영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을 권하는 사람의 얼굴도 중요합니다. 나도 맛있게 먹으면서 상대방과 같이 먹고 같이 즐겨야 진짜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되고 이웃에게는 화목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세나 번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덕을 세우고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